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이 거리 저 골목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가 참 신비롭습니다. 나무들은 여름을 지나면서 열매를 다 떨구어내고 또 가을을 지나면서 그 잎사귀도 다 떨구어내고 그리고 항상 다지만 남겨진 채로 겨울을 보냅니다. 혹독한 비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어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그 품에 품었던 생명을 다시 꽃 피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매해 새롭게 새 생명을 피워낼 수 있겠는지요? 그것은 아마도 겨울을 잘 견디며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와 신비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교훈을 또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은 어떤 죽음일까요? 사람들은 9988234를 외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확 죽는 것. 그거를 다 꿈꿉니다. 잘 살다가 죽는 편안한 죽음, 쉬운 죽음을 다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런 편안한 죽음, 쉬운 죽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시대에는 가장 악독한, 가장 고통스러운 극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건 한 번에 확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씩 죽으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지 죽는 죽음입니다. 아픔을 다 겪어야 하고요. 고통을 다 지나가야 합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내야 하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내야 죽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고 그가 흘려야 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후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극심한 고통의 신음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 아버지마저도 내려놓아야만 했다.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순종과 또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후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렇게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즉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요, 남들보다 머리가 총명해서 일찍 박사 코스를 마치고 논문도 일찍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청년 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 15분밖에 없습니다. 15분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황스럽고 또한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5분이 흘러갔어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전보가 하나 옵니다. 삼촌이 갑자기 죽었는데 상속받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자기밖에 없다고 그 삼촌의 큰 재산을 다 상속한다는 전보였습니다. 10분 남은 인생 앞에 그게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전보가 하나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당신의 박사 논문이 올해 논문 중 최우수 논문으로 채택되었다. 그런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될까요? 이제 그의 앞에는 5분 인생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보가 또 하나 왔어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고 또한 원했던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한다고 정보가 왔어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었겠어요? 나머지 5분을 그렇게 보내고 그는 죽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부와 명예와 인기나 세상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죽는 자들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앞에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었기에 이제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다시 부활한 자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성령으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으로 유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건케 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자라나게 하심을 또한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바로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와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나만을 위한 나를 향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노엽게 할 때 왜 누가 노여워합니까? 나를 주장할 때 그렇잖아요. 너는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고 할 때 승질나잖아요. 응? 내가 가진 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허풍 떨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노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앞서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남을 노엽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내가 먼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투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서는 삶을 살고자 하니까 나보다 앞서는 사람은 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될 때만이 바로 변화와 성숙의 삶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 오늘도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답답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저런 시험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는 척만 해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죽었다면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오늘 살아나 부활의 삶을 살며 변화와 성숙의 삶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 평안,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 자예요. 그리고 변화와 성숙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참된 영광의 삶을 사는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죽었기에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을 앞세우는 가운데 변화와 성숙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가운데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곧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더욱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며 주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 그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늘 묻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